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할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는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완벽하게 살지는 못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실수를 하기도 하고 그 실수로 인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부지 중에 실수로 인해서 사고를 내기도 하고 그 사고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이 실수를 한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실수로 죽음을 당했다면 그때 당시에는 반드시 보복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오랜 기간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살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되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실수로 사람을 죽이거나 이러한 일들이 없게 되죠. 그러나 가나안 땅은 다릅니다. 자기가 있는 땅이고 자기의 관리하는 땅이고 그 땅 속에서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해 나가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고 그 실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불편을 겪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것을 준비하시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는 보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나중의 일들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보다 나의 미래를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는 그 삶 안에 온전히 건강하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 모두 다가
땅을 분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날이죠. 오랜 기다림 속에 주어지는 자기의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오랜 기간 후에 지금 그 약속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각 지파별마다 각 땅들이 주어지게 되었고, 이제는 그 땅에서 자기들이 살아가야 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자기들의 몫이다라는 거죠. 그 땅에 있는 사람들, 마을 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그리고 자기가 그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차지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은, 또 반대로 그 땅에 있는 거주민을 내가 이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그것이 훨씬 유리하겠다, 나한테 유익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나중에 이것이 올무가 되어서 그 삶이 어려움에 처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땅이 분배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 저기 지도에 보면 6개의 성읍이 있는데요, 6개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에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유다 지파에는 헤브론이 있고, 므낫세의 절반 지파에는 세겜이 있고, 그리고 납달리 지파와 또 므낫세 반 지파, 요단 동편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갓 지파, 르우벤 지파, 이 땅들의 그 중간중간에 도피성이 있습니다. 6개의 도피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저게 위치를 보면 이제 그 어디에든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도피성으로 옮겨갈 수 있는, 도망갈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쪽에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있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은 레위 지파가 받은 48개 성읍 가운데서 6개 성읍을 이 도피성으로 지정해 놓았다. 그래서 저 도피성에는 레위 지파가 살고 있는 성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라고 말합니다. 도피성은 어디까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왜 도피성을 굳이 정해가지고 서로가 불편하게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으면 필요 없는 성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그 실수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고, 심지어는 살인을 할 수도 있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도피성이 준비되었다. 그래서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두를 위해서 도피성이 준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도피성에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그리로 도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부지 중에 실수로,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이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사고라는 것입니다. 사고. 그러니까 의도적인 살인이 아니라 사고로 인해서 사람을 죽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산업재해로 인해서 실수로 사람을 죽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다리가 내려앉다든지 이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도피성으로 도망가게 된다. 왜냐하면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죽은 사람의 그 가족들이, 친족들이 보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피해 보복자라는 말은 죽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피해 보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인 사람을 보복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피해 보복자가 이게 죽일 수 없도록 피할 곳이다라는 거죠. 피할 곳이다. 자,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자, 그러면 이 도피성에 들어갈 때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일 먼저는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어떤 실수로 인해서 어떻게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고 지금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장로는 그것을 보고 이것이 실수구나 아니구나를 하는 것을 판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그냥 거짓으로 이렇게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라고 하면 장로는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실수로 죽인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도피성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죠. 자, 도피성에 들어와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은 더 이상 피해 보복자가 뒤따라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죽이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도피성에 들어와서 살인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도피성에 들어오게 되면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는다라는 거죠. 재판을 받아서 이 사람이 지금 실수로 이러한 사고를 내게 되었고 그 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이 되면 이 도피성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도피성 안에 살게 되는데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 거주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피성 밖을 나오다가 피해 보복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도피성에서 계속 살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게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이 사람의 그 모든 죄가 이제 씻어지게 되어서 자기 집에 돌아가서 다시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이 가족과 분리되는, 그리고 이 도피성 안에서 어쩌면은 또 다른 감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곳에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헤브론, 여리고 동쪽의 로벤 지파 중에 베셀과 갓 지파 중에 길랄 라못, 므나세 지파 중에 바산 골란, 이렇게 이제 6개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해 놓고 누구든지 이 성읍으로 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실수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지 중에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도피성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지만은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도피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아준다. 그래서 도피성은 모든 이들을 받아주는 장소다. 우리가 피할 장소, 피할 곳이기도 하고 모든 것을 누구나가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에는 나그네는 아니지만은 그 거류하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이스라엘 지파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타국인들도 거류하는 사람들이라면 다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누구든지 다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도피성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실수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로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회개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 안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우리의 회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그 도피성 안에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지 중에 실수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기만 하면 누구든지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죄를 묻지 않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에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